오늘 말씀은 성령이 영적 성장의 엔진이다. 회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로 드리는 세 번째 예배이죠. 제가 볼 때 이 본문이 참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 본문을 아주 샅샅이 이 본문이 주는 의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선포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에 세울 때 털어주신 거예요. 근데 바보처럼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선포하신 사실상 공적인 사역의 첫걸음이에요. 첫 발을 내디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말은 앞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이루는 교회로서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하는 더리진 처치의 그리고 김종균 목사의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이 김종균 목사를 통해 더리진 처치를 세우실 때 김 목사야, 너가 섬기는 더리진 처치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이루는 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너에게도 협력사역자가 필요해, 동역자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12년 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동역자, 협력사역자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주는 의미를 더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제자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적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수업 시간이야, 이게. 근데 꼭 교실에서는 수업을 하면 딴짓하거나 졸거나 딴책 보거나 도시락 까먹거나 하는 학생이 꼭 있는데, 우리 교실은 학생이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한눈에 싹 보여요. 선생님 저도 보이고 이 제자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하나님도 다 보신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퇴학은 안 시키실 텐데 낙제 될 수 있다. 낙제. 다른 사람은 다 등급이 올라가는데 낙제 돼가지고 오면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특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찾아서 먼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주여라는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하게 하는가 밝혀주셨어요. 누가 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아니,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가장 기초적인 단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가장 구원의 가장 첫 걸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해 보려고 해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하면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이게 미쳤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 주님이라고 할 수 있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죠?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든 못 모르고 따라해서도 한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고백을 했으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 이미 주여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성령님이 가장 행하시는 것, 성령님의 사역의 두 기둥이 뭐냐?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같이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대표적인 두 가지 역할, 가르치고, 첫 번째는 가르쳐 주셔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사역의 두 가지이면서도 기초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사역의 모든 것을 통괄하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까 찾아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후에는 그 성령의 사역의 깊은 부분을 말해줘요. 그게 바로 12장 4절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사절이 아니고 8절. 미안해요. 12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이게 가르치고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이게 생각나게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기초적인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가르쳐 주시는 사역, 지혜의 말씀. 근데 이게 은사예요, 은사.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뭐냐?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뒤에 이제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렇게 나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기둥 사역이면서 이 사역은 은사로 나타나는데 이 은사는 주여하게 하는 성령의 기능보다는 더 깊은 역사를 말해요. 그건 나중에 오늘 이따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자신이 죄인 되고 그리고 앞에 계신 예수님이 주님, 아도나이. 그래서 히브리 전통, 유대 전통에서 주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해주셨다고요? 성령께서 하게 해주셨다. 저도 지난 3년 기쁨의 교회만을 놓고 볼 때, 지효성이만을 놓고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게 날마다 더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딱 엎드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더 엎드리는 마음, 더 구하는 마음. 뭘 구하는 마음이냐면 문제 해결이 되기를 구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더 구해지냐면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뜻 안에 더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더 엎드려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가고 싶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가 제 마음에 어떤 걸 더 구하게 되냐면 제 경배를 더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면 아버지, 처음에는 아버지 경배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버지 모든 경배를, 그 다음에는 아버지 모든 경배를 모아, 그 다음에는 아버지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경배를 다 모아서 어떻게든 더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구해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제게 오시는 거예요. 네. 오시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몇 번 해야 이렇게 오시면 지금은 한 번 할 때마다 막 오시려고 그래요. 네.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꽉 안아주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시게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나를 안아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막 으스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으스러지냐?
제가 옛날에 홈쇼핑에서 진공 포장기 판매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이불 있잖아요. 겨울 이불 이따만한 거. 그리고 겨울 패딩 이따만한 것도 거기다 내가지고 진공 포장 그걸 하니까요. 요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면 제가 막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그렇게 김 목사야, 알았어. 네가 나 경배하는 거 알았고 내가 받아줬어 하고 하는 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 왜? 기도의 성전이 뭐이기 때문에? 빵이기 때문에. 빵이나 먹어요. 파리바게트에 빵이나. 그러다가 계속 어디 가냐? 어디 가요? 감빵 가요. 그러다가 영으로 감빵이 어디요? 지옥이야. 아니, 그건 너무 심한 거고, 영으로 감빵이 뭐냐? 귀신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공 포장 안에 들어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라고요, 진짜. 궁금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보셔요. 여기서 기도하니까 여기서 봐. 그러다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진공 포장되고 꽉 껴안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에? 아까 제가 윤재은 자매를 꽉 껴안았으면 아! 이렇게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껴안으시는지 소리가 난다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가 뭐냐? 하나님 경배합니다. 야. 할렐루야. 네, 아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다가 넘어져 코가 깨져도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네, 밥을 했는데 밥이 질어졌어. 할렐루야. 밥을 하다가 밥이 꼬슬밥이 됐어. 할렐루야. 네, 국수를 삶다가 떡이 됐네.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한숨이 나오죠. 힘들어가지고. 네, 힘든 일이 생기면 뭘 하라고요? 아우 힘들어 이게 아니고 아우 할렐루야. 자, 읽었어요? 읽어요. 시작. 마가복음 저기 우리 조정숙 집사님 마가복음 1장 15절. 저희 옆에서 저 막내딸이 되게 막 기뻐하네.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바로 적용하시는 빵점은 아니신 거야. 0.0001점. 자,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압축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예수님이 좀 마음이 급하셨나? 최종 결론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순서를 정하면 뭐냐? 연역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 회개해라. 할렐루야. 네. 처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똑똑하신 거예요. 천국 가자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먼저 하면 기분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할 때도 그러면 좋을 거야. 우리 천국 가요 이렇게.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복음을 믿으려면 좁게 그래요. 그러면 자꾸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야. 복음을 믿으려면은 여기서 이제 충청도 화법이 중요한 것 같은데,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빨리 말해. 그러면 거시기 이제 전라도로 갔다가 그러다가 저기 뜸들이다가 글쎄 하다가 막 몸이 막 달아오르게 저기 잘못을 좀 말해야 돼요. 이렇게 단계로 말하면 회개해야. 이거를 하나님 나라 가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으려면 제1단계가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뭐냐 이렇게 참 중요한데, 원고에는 이게 초신자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제일 먼저 사람이 들어오면 회개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진짜 좋은 방법이구나. 먼저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줘야 된다. 천국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을 더 믿기 위한 회개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오자마자 회개해야 돼 이러면 불사 내가 잘못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첫 걸음은 뭐다? 회개하는 거다. 회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다. 이것을 비추어 한국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뭐냐? 한국교회는 이 과정을 밟고 있는가? 회개, 복음 믿음,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밟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정직하게 말하면 회개를 말하지는 않아요. 아니, 말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하는 교회는 드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쓸려 넘어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흔들리지 않는 집인 반석은 뭐냐? 회개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된다? 휩쓸려 간다. 휩쓸려 간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반석이다. 근데 여러분, 보통 1층짜리 집을 좋은 집이라고 말해요? 5층짜리 집을 좋은 집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나도 이왕이면 1층 집보다 5층짜리 집을 살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5층짜리 집보다 10층짜리 집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내가 세속적이냐? 할 수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층짜리 집을 짓기 위해 파는 터보다 5층짜리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더 파야 돼요. 10층짜리는 더 파야 돼요. 그러니까 높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믿음의 반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나중 이야기치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은사들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근히 그냥 주여라는 말을 고백한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냥 믿는다고 말할 뿐이지 그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십상인 거예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문제를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게 하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자, 성경은 바로 이것을 다른 말씀에서도 증명하고 있어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안 찾던 곳이라 좀 멀죠?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 복음, 믿음, 하나님의 나라, 이 단계가 쉬운 말로 풀어져 있어요. 자, 보시면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까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뭐를 깨끗하게 한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근데 거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즉 회개를 누가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이 회개하게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뭐예요? 복음. 진리는 복음.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 이 말은 복음을 믿으라의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가장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할렐루야. 또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디모데 넘어가면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후서 디도서 있죠. 디도서 3장 5절.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가장 앞에 뭐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기초가 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행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를 뭐라고 말하면 착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이죠. 씻음이라는 말을 그 뒤에 풀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듭남이에요. 중생이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중생하게 하는 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하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뭐냐?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일해 주시고, 그래서 그 끝이 뭐예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계속 복음을 믿는데, 복음의 믿음이 그냥 한 번의 끝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는 캐면 캘수록 더 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도 1단계에서 5단계로 치면 성령이 밀어서 복음의 1단계로 들어가 1단계를 믿게 하시고, 그 1단계가 믿어지면 또 2단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식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해서 더 깊은, 그러니까 더 깊은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도 그 분량이, 정도가, 성령의 역사의 전도가 1, 2, 3, 4, 5로 한다면 복음의 1단계보다 복음의 5단계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단계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1단계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단계가 1단계라면 복음의 5단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단계는 1단계일까요? 5단계일까요? 5단계죠. 그러니까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한 복음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1단계, 5단계 했지만 1단계가 아는 지식과 5단계가 아는 지식은 다르죠. 1단계의 성령의 역사와 5단계의 성령의 역사는 다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는 복음의 1단계보다는 복음의 5단계로 갈수록 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뱀을 주겠느냐. 이거 누가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거듭남이죠. 이 말은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절 12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12절에서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13절에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누가? 믿는 자. 믿는 자. 그럼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냐?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육에 매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에 매여 살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한시적인 생명으로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께 공경해야 되지만, 거기에 매여서 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 산통 깨진다. 뭘 놓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첫 번째 태어남은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의 태어남에 매여 있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물어본 건 우리가 부활하면 이 땅에서의 부모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 부활에서의, 천국에서의 부활은 이 땅에서 육의 매임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혈통 안에서 나의 아내,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형제, 자매를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혀 닮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삶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삶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혈통으로 묶어주신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이 사람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는 전혀 다른 삶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지만 모르겠어요. 그 나라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볼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확인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다 주셔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며칠 동안 이 땅에서 죽은 채로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세계가 너무 좋은데, 이 땅에서 한시적인 세계 동안 혈통으로 묶여진 이 사람도 거기 갔으면 좋겠다. 거기가 아닌 그 세계는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마침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되는 데는 자녀의 역할은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여기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안에서 잉태되기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서 자라나는데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그 안에서 탯줄로 연결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근데 자라난 거예요. 이 역할은 누가 다 했어요? 부모가 하신 거예요. 부모가. 현대의 사고로 보면 이거 자녀가 한 역할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화낼 줄 몰라요. 세상이 화를 내.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되는데 어버이의 역할만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역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할렐루야.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이게 성장하는데 자녀가 한 역할은 없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잖아요. 재워주고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만일 부모가 그렇게 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난 내가 먹는 거 내가 할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놈이. 그러면 그때부터 산통 깨지는 거예요. 초등이 이제 먹을 거 내가 할 거예요. 그러면 집에 불나요. 중고등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놈은 그냥 꼴통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녀는 부모의 조언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조언,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순종을 잘 할 때 괜찮은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러면 인생을 돌아가게 돼요. 20대를 날릴 수가 있어. 20대를 날리는 사람이 30대에 정신을 차려서 하면 출발이 그만큼 느린 거예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을 정해놓으셨어요. 과정. 육신의 인간이 자라나는 과정도 정해놓으셨어요.
그 과정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따르게 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축약시켜 놨기 때문에 그냥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축약은 뭐냐? 회개, 복음, 믿음,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 같이 이제 디테일한 면은 그 다음 단계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첫째,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 결혼한다. 서로 한 몸이 된다. 잉태된다. 젖 먹인다. 밥 먹인다. 학교 보낸다. 주민등록증 나온다. 대학 보낸다. 이게 끝이야. 성장이 되면, 성인이 되면 자기가 이제 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 복음, 믿음, 하나님 나라 이 과정을 축약시켜 놓으셨어요. 그것을 열어놓은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뭘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임하고 회개하고 복음. 그러니까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다. 회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집을 짓는데,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이라는 집을 짓는데 그것을 파면 팔수록 어떻게 돼요? 집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디도서 3장 6절 열어놓고 있어요 지금. 디도서 3장 6절. 아까 3장 5절 읽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 양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풍성이라는 말이 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양이 어떨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라는 말이에요. 적으면 적은 만큼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만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많이 부어지겠어요? 간절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 간절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날은 새벽에 2시간이요. 지난주일이에요.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하루 6시간 기도한 거예요. 6시간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를 안아주시는 그 파워가 완전히 달라요. 진공 포장 드는데 완전히 우주의 한 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의 한 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반대로 적게 부어지거나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절함이 적거나 아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습니다. 자녀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회개하는 자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자녀가 되고 아비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믿음이 자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 1서 1장 9절은 그 출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죄를 자백하다 이 말은 뭐냐?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고 깨끗해지지도 않아. 죄송해요. 밥 먹기 전에 똥파리는 어디에 많아요? 똥이 있는 곳에. 여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그런데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깨끗하며 반대는 더럽고. 더러우면 뭐가 꼬여요? 똥파리가 꼬여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귀신이 꼬여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모든 것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모든 것에 유익하다. 영적 삶에도 유익하고 육적 삶에도 유익하고. 할렐루야. 확실해요? 회개하면 성장해요. 그런데 그 성장하게 하는 엔진이 있다. 엔진. 그 엔진이 뭐냐? 성령이다. 회개를 조금 하면 그 엔진은 2기통짜리 엔진이 되고, 간절히 원하면 4기통짜리가 되고,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이 회개를 원하고 회개하면 그 엔진이, 가장 강력한 엔진이 뭐예요? 우주로 쏘아 붙이는 엔진이 된다. 그러면 누가 당할 수 있어요? 누가 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당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모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 다음 모델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현대 모델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방에서 벗어나세요. 할렐루야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여전히 감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사랑하는 더리진 처치 성도 여러분, 감방에서 벗어나세요. 할렐루야.